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허브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시편 78편 말씀인데요. 따로 읽지는 않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한 절씩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식당 한번 가보셨어요? 막 4대째 내려오는 할머니 순대국밥집, 막 3대째 내려오는 족발집, 뭐 몇 대째 내려오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 그 비법의 양념으로 하는 냉면집, 뭐 그런 데를 가보셨거나 뭐 들어보셨거나 뭐 TV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막 그 장인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렇게 몇 년째 이렇게 가게를 하네, 할아버지의 의지를 받아서 이렇게 장사를 하네, 그런 거에 놀래죠. 또 영화나 그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그런 갑오 있잖아요. 이것은 사극 보면 이러죠. 이것은 너희 할아버지께서 처음 영의정이 됐을 때 주상전하께서 물려주신 검이니라. 네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 검을 가지고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거 우리 다 보잖아요, 그죠? 그 제가 아는 분도 그 사무실 모니터에 되게 낡고 오래된 손수건을 항상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준 유품이다. 그래서 낡고 오래됐지만 소중하게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의 비법이든 뭐 갑오든 아니면 부모님의 유품이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사실 그것의 값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비싼 손수건을 새로 사주더라도 그것보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손수건이 더 귀중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음식의 비법처럼, 갑옷처럼, 유품처럼 대대손손 전해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뭐 음식의 비법, 뭐 노하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사실상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에 있어서는 좀 제약이 있죠. 또 더 나아가서 그것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땅이 꺼져도, 한 글자 한 토시도 없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저 몇 천년 전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 속에 있는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자녀에게도,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물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이 쉽지 어떻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유산을 나의 자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시편 78편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어떤 음식의 비법도, 뭐 가보도, 재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앉으나 서나 삶으로 나타내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78편은요 72절로 되어 있는 긴 시예요. 이 78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64절, 그리고 65절부터 72절까지 나눌 수 있어요. 처음 8절은
내 백성들아 들어라. 너희가 나에 대한 기적들, 내가 너에게 행한 그 일들을 하나도 감추지 말고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돼. 왜냐? 알려주면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6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루면서 그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불성실하고 불신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사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을 돌보시는 내용이 9절부터 64절. 그리고 65절부터 72절은 하나님이 시온과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72절이나 되는 긴 시편 내용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아버지 세대의 잘못을,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깨달아 그것을 믿어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려면 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려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저의 마음을 되게 아프게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세대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시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 잘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2세대들, 여호수아 세대들이 다 죽고 주님 곁으로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부분이 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됐던 일이 아니라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메어졌는지 몰라요. 간절히 기도하는 건요, 우리의 차세대 어린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78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해줄 겁니다. 여호와의 찬양 받으실 만한 행동들과 그가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여호와는 야곱을 위해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안에 법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감추지 말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라 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기분 따라 하고 안 하고의 그런 옵션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의무. 엄마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우리의 딸들에게 말하는 건 엄마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들아, 내 아빠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이렇게 부유하게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었어 라고 아들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아빠의 책임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7절을 우리 함께 읽을게요. 그러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킬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아빠 엄마한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 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잊었다 라는 것은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도 되겠죠. 이 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말이 개역개정에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NIV 버전은 put their trust in God,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 둔다, 신뢰한다. ESV는 set their hope in God, 소망을 둔다. 그리고 NASB는 put their confidence in God, 그러니까 자신의 자신감을 주님께 둔다. 언제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정말 소망을 두고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모두가 다 원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부모님이, 아빠가, 엄마가, 우리 하나님은 날 이렇게 만져주셨어, 엄마의 하나님은, 아빠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이제 가족 이민을 갔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뭐 그때는 뭐 영어도 못하고, 그때 이제 한 2004년에 갔으니까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막 알려지지 않은 나라여서 막 중국인이냐, 뭐 일본인이냐, 필리핀 사람이냐, 막 그렇게 인종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LA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이민 생활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맨날 친구들이랑 싸우고, 뭐 영어도 안 되지만 한국말로 막 욕을 하면서 너 누군데 한국 무시해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랬어요. 입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그래서 항상 불안에 떨고, 항상 불만이었고 욕을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가도, 시험에 떨어져도 항상 어머니는 저에게 너 커서 뭐가 될래? 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커서 부자가 될 놈아, 이 하나님의 복 받을 놈아. 그러니까 화가 나시니까 자식 노마라는 쓰셨는데 이 복 받을 놈아, 엄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여태까지 하셨던 것처럼 항상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요, 사실 조금은 이렇게 탈선해 나가고 방황하더라도 결국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자기의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서 불안해하며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서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삶, 분노하는 삶, 이기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죠. 그러면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고, 실패 앞에서도 극복하고, 두려움 앞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원을 많이 보내면 됩니까? 사교육을 많이 시키면 됩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환경을 만들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건데, 그것의 시작은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 자녀들에게 시간이 될 때 안지나 서나 누나 말해라. 그러니까 자녀의 믿음은 결국엔 우리 부모님이 주일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every day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안 만날까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키운다고 해서 어려움을 안 만날까요? 아니에요. 만나게 돼요. 만나고 있을 거예요.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미래의 문제, 불안감, 우울감, 그런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일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은 바로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녀들의 자신감을 하나님 앞에 두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았죠? 자녀에게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 한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자녀에게, 남들에게 하나님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먼저 그것을 기억해야 되죠. 내가 먼저 알아야 하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시편 78편 9절부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불신 이야기가 나와요.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불만하죠. 불평하죠. 물이 없다. 배고프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런데 이런 불평이 사실은 이 불평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까먹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까먹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그러니까 이 사막 생활을 40년 하잖아요. 40년 해요. 이 사막은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집도 없고 음식도 없고 고기도 없는 그냥 황무지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단 하루도, 단 1초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배고플 땐 만나로, 고기 먹고 싶어? 그럼 배 터지게 먹어봐. 그리고 메추리로 딱 주셨어요. 물 마시고 싶어?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바다와 같이 물이 나왔다 얘기를 하죠. 또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29장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소. 그동안 여러분 몸에 걸친 옷과 신발은 닳지 않았소.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사막 생활을 했는데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 어린아이, 여자아이 포함하면 거진 2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하면서 신발이 닳지 않았대요. 옷이 닳지 않았대요.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고 불평했다. 성경은 말하죠. 11절이에요.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32절.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56절.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반역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9절부터 64절까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고.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규석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이규석이 계속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까먹고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Ever danger present. 그러니까 항상 존재해요. 무엇이 존재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기억해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읽음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하다라고 뜻하는 영어 단어 think,
생각하다라는 think 단어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어원이 사실 관련이 있어요. 라틴어로 통게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기 위해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스페인어로도 감사하다, 그라시아스, 이것도 똑같은 라틴 어원이 있고요. 이탈리아 그라치, 이것도 똑같은 어원이에요. 생각해야 된다. 무엇을요? 감사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선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하나님 묵상해, 복음을 가지고 매일 묵상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나타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죄인된 나를, 벌레 같은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기억하세요. 우리 앞에 항상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제가 하는 그런 영성 훈련 중에 하나는 일기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3년째, 그러니까 3년 주기 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단락, 그 다음에 그 내년.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그래서 제가 직접 가지고 왔어요. 말만이 아니라 직접 한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2021년 6월 8일, 2022년 6월 8일, 2023년 6월 8일. 그러니까 조금씩 그 날에 감사한 것을 기록해요. 근데 이게 어떻냐면 그 똑같은 날에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일기를 쓸 때.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이 오늘 일기를 쓸 때 기억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휘발성이 있어요. 쉽게 타올라요. 그래서 기억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뇌를 사용해서 계속 기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이걸 왜 써요? 자랑하려고요? 아니에요. 말씀 왜 읽어요? 자랑하려고요?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내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할 때 비로소 그 일들을 우리 자녀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편 78편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은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그 분노를 쏟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죠. 불평하죠. 불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로우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여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자신감을 갖고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자녀의 믿음의 문제의 원인은 부모예요. 결국 성도의 믿음의 문제는 저 목회자의 잘못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젊은 사람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무엇을 잘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기억으로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게 될 때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많은 일들,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우울증, 좌절감, 거절감, 두려움, 불안 등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